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주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복음 각인 이전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하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함께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스릴 게 있고 정복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런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각인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인하지 않으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지 어제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 캠프하러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장례식장도 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삭막하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뭐 귀엽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들 이제 나오시니까 저도 이제 밥을 먹는데 필리비가 어느 정도 먹고 놀겠다고 내려가가지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려고 해서 팔을 딱 세게 잡았는데 팔이 빠진 거예요. 팔이 빠져가지고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죠. 근데 이게 탁 빠져가지고 얘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우는데 저도 모르게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해보다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팔이 빠져가지고 아픈데 거기다 대고 왜 내 말 안 들어?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 진짜 나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 중심이구나. 얘가 지금 아파가지고 자지러지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은 고통을 줘야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 또한도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보다 육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얘를 바꿔야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 또한도 육신 중심입니다. 애가 그럴 때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기준대로 돼야 된다는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그러한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태. 그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맘대로 돼야 되고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이루기 위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모든 인간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계속 행할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될까? 내 뜻대로 될까? 늘 이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음속에 계속 거짓말을 심습니다. 제 아내도 아니 이렇게 팔을 세게 잡아가지고 팔이 빠졌으면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해야 되는데 제 아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합리화가 일어나요. 얘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잡은 거지 뭐 내가 얘 고통 주려고 했나? 이런 걸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통을 줬으면 부모여도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잖아.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완벽한데 나는 좋은 부모인데 늘 이런 걸로 나를 합리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안 나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가지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왜냐?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잖아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정도로 유혹에 찌들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성공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아, 나는 복음도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완전히 욕심에 찌든 인간이구나. 이거를 만날까봐. 그거를 만나면은 내가 얼마나 흑암에 찌들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안 될 인간입니다. 저는 진짜 근본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봐도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너희 아비 마귀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진리 앞에 못 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꾸 나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배우자인 것처럼 계속 나를 포장해가지고 복음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가 돼서 무엇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영들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즉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게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세상 문화에 다 따라가면서 야, 니만 공부하냐? 남들도 다 공부하는데. 니만 힘드냐? 남들 다 일하는데. 다 그런 그 보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세상 문화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자 막 루저가 돼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난 왜 이것도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찌들어 가지고요. 정신문제에 시달립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들이, 어른들이 결국에는 어릴 때 각인된 것대로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그 가정의 상처, 아픔, 시달림, 부모로부터 계속 판단당하고 무시당했던 게 그 사람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완전히 박혀버려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가정 안에서도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에 메시지에 잡혀가지고 계속 야 어떻게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이걸 못하니? 넌 이것도 못하니? 왜 넌 이것도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가서 야 너 왜 이것도 못했어? 하면 엄청 큰 상처로 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냥 상사가 아니 왜 이거 하나 빠뜨렸어 했는데 그냥 빠뜨렸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오래전에 상처로 각인돼 있어가지고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쉽게 안 넘어가져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계속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부모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자녀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배우자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현장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몸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에 걸리는 10대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20대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암 걸려서 죽는 20대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 너무 시달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무슨 메시지를 듣냐?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면 야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아? 하고 다 그걸 가로막거든요. 아니 어릴 때는 네가 원하는 걸 해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애들이 이제 20살 돼가지고 꿈을 꾸려고 하면 야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거 아무나 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야 그냥 회사나 들어가 하고 짓밟혀요. 그럼 애들은 뭐가 맞는 걸까요? 그런 가치관, 교육관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그거를 펼치려고 하면은 가정에서 눌려, 세상에서 눌려, 친구들이 야 그거 허황된 꿈이야. 그냥 취업이나 대기업이나 가. 그냥 괜찮은 회사나 취업해 하고 꿈조차 못 꾸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더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냐? 후대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이 돼서 후대 또한도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를 넘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 문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근본의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진짜 빛의 속도로 불신자 상태로 갑니다.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보고 아 진짜 답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게 너무 각인이 돼서. 이게 너무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가지고 이런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이런 나를 내가 못 바꾸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무엇을 하셨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육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사단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자꾸 행하도록 해서 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안 되면 승질내고 짜증내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늘 정신이 피폐할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이 문제들을 다 만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하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인간이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늘 선포되고 고백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가 그리스도지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또 나에게 이런 상태가 올 때 또 나에게 나중심이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잡혀서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상태가 자꾸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바꾸는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두 청년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청년은 그냥 무교인 청년 27년 동안 교회를 와보지도 않은 그런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데 눈가가 막 촉촉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혼자 아니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신다. 당신은 실패자 아니고 가난한 집의 자식 아니고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니까 엄청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든 10년을 들었든 20년을 들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이상하게 평안하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가 안 될 때, 막힐 때, 답답할 때 그냥 그거를 내 머리 굴려가지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난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내 인생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막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고 말씀 붙잡고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내가 가는 현장을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가져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구원의 길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적용되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찾아온 근본의 문제, 그로 인해 드러난 그 불신자의 상태가 자꾸 나타날 때 낙심하고 힘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각인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